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6.25 74주년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6.25 전쟁이 있고 나서 7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산가족도 이제는 거의 또 많이, 우리 옛날에는 그때 KBS에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막 그 노래도 나오고, 누가 이 사람을 그 해가지고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것은 그래도 전쟁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남아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한 민족이라는 의식 자체도 사실 이제 점점 더 옅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같은 가족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해라고 불리는 그런 2024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별 선거를 다 하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유럽도 다 선거가 있었고, 올해 말에는 미국 선거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독일도 선거를 했어요. 독일도 선거를 했는데 정말로 독일은 통일된 지가 45년 정도 지났습니다. 1990년에 통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분단된 게 45년이고 9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통일돼서 그래도 꽤 많이 지났죠. 한 34년 정도 지났네요.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 동독 지역하고 옛날 서독 지역하고 명확하게 딱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독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서독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당에다가 그렇게 뽑고, 서독 사람들은 또 동독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분단된 지가 45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통일돼서 34년 정도가 지났고, 두 나라는 전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토상으로, 지도상으로는 한 독일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분리된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선거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딱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80년 정도 됐죠. 6.25가 74년 정도 됐으니까 5년 전에 분단이 됐으니까 분단된 지 80여 년, 79년 정도, 그러니까 80년 정도 됐고, 그리고 전쟁한 지가 74년 전, 그러니까 분단된 지가 80년이고 우리는 또 독일하고는 다르게 치고받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또 겪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나중에 통일된다면 같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독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간들이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한 민족이고 화해하고 일치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반만년 역사 중에서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죽일 듯이 싸운 역사는 없는데 불과 80여 년 분단되면서 이제는 북한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화해하고 제발 대화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전쟁 준비만 70년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휴전선에서 나이만 되면 군대에 가서 전쟁 준비만 70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어떤 강대국도 석 달을 버티는 전쟁이 없어요. 석 달 동안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쓰면 그 나라의 모든 포탄이 다 떨어져 버려요. 탱크가 있어도 쏠 포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 포탄을 수백만 발 보유하고 있어요. 어디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포탄만 해도 수백만 발, 미사일만 해도 계속해서 수십만 발을 계속해서 그 수많은 노력들, 긴장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해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압력밥솥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섬입니까? 대륙하고 이어져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가 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가려면, 해외로 나가려면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대륙하고 이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섬이죠.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들은 전 세계하고 연결을 하려면 굳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되는 섬과 같은, 갈라파고스 섬 같은 그런 이질적인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도 어떤 트라우마라고 해서 상처를 입으면 심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트라우마가 있죠. 일제 점령기라는 그 일제라는 트라우마가 있고, 두 번째 또 가장 큰 상처는 같은 형제와 죽고 죽이던 전쟁을 했던 그 심리적인 민족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민족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 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70여 년 동안 우리가 전쟁 준비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들에게 생긴 첫 번째 트라우마는 뭐냐면 현실주의입니다. 우리들은 봐야 믿고 만져야 믿고 철학적인 이야기는 안 통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굉장히 단군신화라든가 수많은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영성적이었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철학을 펼치던 민족이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이후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싹 사라진 경험을 해봤죠. 그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머릿속에 든 철학에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이 중요하지,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논담을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런 생활을 겪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 심리를 가지게 됐어요. 봐야 믿고 만져야 믿고. 그러기 위해서 생긴 두 번째 결과가 결과주의예요. 눈앞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든 혈연을 동원하든 지연을 동원하든 뭔만 도출되면 돼요? 결과만 나오면 돼요. 눈앞에 결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처럼 과정을 따지고 거기에서 윤리적인 것을 따지고 선악을 따지고 과정의 정당성을 따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생긴 게 속도죠. 왜 속도주의가 빨리빨리가 왜 생겼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100년 계획을 세우고 20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전쟁이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속도주의가 나왔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
현실적인 결과 여기에 집착하니까 경제 성장을 지금과 같이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등의 경제 대국, 선진국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무력으로는 6등을 이루는 엄청난 나라가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민족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복구를 하고 옛날과 같은 다시 영광을 차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m 달리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갈아놓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도출돼서 잘 살게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딱 2024년이 되니까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뭐예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이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지금과 같은 부를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과는 전쟁의 위험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사력이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사실은 우리 옛날 분들은 북한하고 전쟁하면 뭐 지네 이기네 할 것 같지만 3일이면 끝나버려요. 엄청난 군사력을 7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다니까요. 근데 북한도 전쟁 준비를 했겠지. 근데 그 군사비가 다르죠. GDP의 몇 퍼센트를 쓰는 군사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GDP에 대략 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였더라? 쓰는 금액하고 북한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GDP에서 3% 4% 쓰는 거하고 다르죠. 이걸 7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군사력 차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현실주의적이고 결과적인 걸 중요시하고 빨리빨리를 중요시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놨어요. 근데 북한이 압력밥솥처럼 뚜껑을 딱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불을 계속 뗐죠. 그럼 이 속애들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아져 버리지. 압력밥솥이라니까. 그래서 위에는 딱 막혀 있고 해외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없고 섬처럼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결과, 성적표, 대학 입학증, 어디 취직증, 결과를 가져오라고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하나님이 계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불을 떼요. 그럼 아이들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위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삶아지고 있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 인생은 100m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100m를 열심히 달려서 지금 됐죠. 근데 아이들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한참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쳐버렸어요. 우리들이 살아온 방식을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좌우 돌아보지 말고 현실적인 거, 결과, 그런 배금주의에 아이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압력밥솥에 완전히 삶아지는 상황이 돼서 아이들이 지쳤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 뭐냐면 위에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중국도 여름방학 때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심리적인 것이 달라요. 비행기를 타서 가는 것과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은 전혀 심리적인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위에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의 숨통이 트일수죠.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다른 삶을 꿈꿔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좁은 섬 같은 데서 서울대만 나와야 된다라는 이 목적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볶아대고 있는데 위에 뚜껑이 열리면 아이들이 내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기차 타고 유럽을 갔다 왔더니 서울대 안 나와도 되겠던데? 라고 하는 삶의 다른 방향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통일을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독일 사안을 보더라도, 그죠? 통일된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북한과의 정치적인 이유로 긴장감을 계속해서 구축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적이다, 서로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뚜껑을 못 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냥 삶아져 갈 뿐일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과 통일은 안 한다 하더라도, 연방제로 간다 하더라도 이 북한을 자유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밝은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훨씬 더 행복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선거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하에서 우리들은 능력주의, 배금주의, 현실주의, 속도주의, 결과주의로 우리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 서울대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에게 요구를 할 때 아이들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북한과 좀 대화를 해서 북한과의 통로를 좀 열어서 아이들에게 좀 창문을 열고 좀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또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데도 지금 북한이 됐든 이쪽이 됐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익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민족의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그냥 제 생각이었고 결국은 우리 민족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라우마가 있고 그게 큰 트라우마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이었고 그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했던 배신감 이런 것으로 인한 더 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우리 현대사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에서 선정된 복음이 그거죠. 베드로가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한 연못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연못에 물고기가 2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이 한 마리가 너무 다른 물고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죽여버렸어. 이 연못은 다 이제 내 거야. 근데 이 물고기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연못이 다 오염돼요. 그럼 누구도 죽어야 돼요? 얘도 죽어야 돼요. 같은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이어지는 다음 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너무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7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제가 7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이미 용서할 수 있다. 너는 수박만큼 큰 믿음이 있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너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너는 용서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할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용서를 네가 과연 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화해하고 대화하고 하면 조금 더 친해지면 그때 조금 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죠. 통일을 바라십니까? 통일을 원합니까? 북한을 정말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할 생각은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대화가 가능하겠다. 지금과 같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무슨 점령을 통한 흡수 통일이라든가 상대방을 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전혀 대화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용서할 겨자씨만한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과연 화해와 일치를 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개 끄덕이는 분이 몇 분 계셨지만 젊은 사람들일수록 아예 통일은 배제하죠. 왜 우리가 굳이 통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다 보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통일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가르침, 가정의 교육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당장 통일은 너무 빠르지만 조금 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정말 나는 그리고 내 자녀들은 그런 화해할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느냐? 있다면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